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지난번에 이제 설교할 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일주일쯤 지났으니까 많이 잊어버리셨죠? 제가 잠깐 복습을 해드리면 다윗이 가졌던 성경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세 5경밖에 없었어요. 그 점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뭐 이랬을 때 그 콘텐츠가 모세 5경이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 5경에서 기이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다윗이 보고 싶어 했던 기이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거는 하나님이 세우시라고 하시는 신정국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걸 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물론 이제 확대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윗은 그걸 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다음에 그가 또 보고자 했던 건 뭐냐면 자기를 그 신정국가의 모형인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잖아요. 목동에서부터. 그러니까 그걸 소위 이제 우리가 대리 통치자라는 말을 쓰거든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스라엘에. 근데 다윗을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는데 다윗은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아, 나는 진짜 왕은 아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겸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다윗이 또 보고 싶어 했던 기이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럼 왜 자기를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을까? 이 신정국가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하나님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 신정국가를 세워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요, 모든 국가가 이스라엘처럼 돼야 된다는 모델로 쓰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소위 율법을 주셨는데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법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레위기에는 종교에 관한, 제사에 관한 종교법이 있었지만 그 밖에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쭉 보면 그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법에 대한 상세한 것들이, 세칙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 즉 건강하게 하나님 뜻대로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헌법, 율법이라고 했지만 법들이 다 들어있는 게 모세오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셔서 인간들이 다른 모든 나라들도 이스라엘처럼 저런 법을 가지고 저런 법의 정신을 갖고 나라를 다스려야 이 땅에 생육하고 인간들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지금 80억이라 그러더라고요, 인구가. 그렇죠? 몇 년 전까지 우리가 얘기할 때 세계 인구 60억 그랬는데 인구 절벽은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본하고. 다른 나라 엄청나게 지금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데 그 많은 나라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창조물이거든요. 피조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그들이 행복하고 번창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적어도 국가라고 하는 조직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지 않는 한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냥 사람 개인 구원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나라를 세우셔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세우신 이스라엘을 모델로 삼아서 좋은 국가 조직 속에서 번창하길 원하셨었는데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됐다는 것은 다윗에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면서도 또 한편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알고 싶었던 것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그럼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윗의 그 스토리 읽다 보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다윗이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적군을 쫓아갈까요 말까요? 전쟁을 앞두고 꼭 물어보잖아요. 그게 다윗의 큐티였어요.
그러니까 큐티라는 건 뭐냐면 그냥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까요? 그거 아니라 하나님 제가 맡은 역할이 A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무엇을 이 구체적인 문제 앞에서 즉 전쟁이라는 문제 앞에서 제가 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걸 묻는 겁니다. 큐티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윗을 그건 하나님께서 늘 깨닫게 하셔서 올라가라, 쳐라,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대리 통치자로 세우셔서 이루려고 하는 일을 날마다 물어가면서 살아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실패했잖아요. 실패했기 때문에 그건 어디까지는 하나의 모형이었으니까 진짜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기도한다면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기이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플랜이 다 들어있는 것이고 세상을 통치하시려는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을 이해할 수 없고 또 개인적으로는 내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다시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셔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해서 나의 삶은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좀 더 이해하시게 되길 바라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뭐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뭐 많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그냥 천당이라고 해요. 천당. 이 당이라는 말이 한문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는 천국에 대한 개념은 하늘에 있는 조그만 집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전혀 그건 뭐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냥 뭐 막연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란 말도 안 쓰고 천당이란 말을 썼는데 사실 성경에 천당이란 말은 없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보면 마태복음을 쓸 때 유대인들을 의식하고 썼기 때문에 천국이란 말을 썼어요. Kingdom of Heaven 영어로 하늘이란 말을 썼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거명하기를 꺼려하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누가라든지 마가 이런 사람은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상의 차이점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성경 볼 때 재밌을 거예요. 근데 천당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찬송가에 이런 게 있었어요. 천당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걸 주일학교 때 열심히 불렀어요. 천당. 그리고 천당은 어떤 것이냐면 죽은 다음에 가는 곳으로 생각했어요. 어려서. 그래서 제가 한때는 청소년 시절에 이런 생각했죠. 난 너무 예수를 빨리 믿은 것 같아. 한 60 넘어서 믿기 시작하면 얼마나 짧은 기간에 믿고 그냥 편안하게 천당 가잖아. 일찍 믿어갖고 내가 먹고 싶은 술도 못 먹어보고 뭐 친구들 소풍 가면 맥주 그 캔에 갖고 가서 다 먹었을 때 저는 뭐 그거 막 독약처럼 막 그거 못 먹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난 너무 예수를 빨리 믿었어. 늦게 믿어도 될 걸.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천국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우게 됐을 때 제 신앙이요 한 2단계는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제가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7절을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7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고요. 여기 이때라 그랬는데 이때부터가 언제냐면은 요한이 잡혔을 때예요.
오늘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왕의 행차를 준비하는 신하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예수님이신데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길을 닦아놓고 왕이 행차하도록 준비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건 뭐냐면 그의 준비 사역이 끝났다 그런 뜻이에요. 비로소 예수님이 등장할 때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라고 하는 그 이때가 바로 세례 요한이 잡혔기 때문에, 잡혔을 때 그때예요. 그 다음에는 장소를 가버나움으로 옮기셨어요. 13절에 가버나움으로 옮기셨는데 왜 가버나움으로 옮기셨냐면요, 가버나움이 이때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갈릴리 지역이 아주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일부러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왜? 복음을 전파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에서 전파해야 확산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로케이션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그래서 이때부터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부터 장소도 나사렛에서부터 가버나움으로 의도적으로 옮기신 겁니다. 여러분, 나사렛은요 그 당시에 인구 500명의 조그만 시골 마을이었어요. 거기서 뭐 사역해봤자 뭐 효과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뭘 제대로 하려면 수도권에서 해야 되잖아요. 수도권. 예. 그 파급력 때문에, 영향력 때문에. 예수님도 일부러 가버나움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선교를 하거나 사역을 할 때도 장소 선정도 중요하구나. 뭐 믿음으로 혼자 저 설악산 가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도하려면 전도가 잘 되는 곳에 가야지 그냥 나는 산골짜 가서 혼자 하겠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 전파하신 내용이 두 가지인데 회개하라, 첫 번째 회개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결국 같은 말 한마디예요. 회개하라는 건 뭐냐면 천국을 영접할 준비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제 준비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서 가까이 왔다 그랬는데 이 말이 이제 우리가 좀 잘 해석해야 돼요. 초창기 공생애가 좀 지나면서부터는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왔다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천국이 이미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참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다 그러니까 미래 세계였어요, 천국은. 근데 성경에서는요 천국의 현재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천국 이미 왔다 그런 얘기. 자, 그 구절이 어디냐면요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8절로 가서 봐야 됩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8절까지. 그때 제가 읽을게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 사람은 귀신 들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눈도 멀고 말도 못했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은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고 와, 이거 그 예언된 그 옷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자손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말해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공통 인식 속에 귀신의 왕 이름이 바알세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이게 지금 이적을 행했는데 귀신을 쫓아낸 거 보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쫓아낸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배척한 겁니다. 그러니까 2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인정하신 건 뭐냐면요 사탄의 나라가 있다 그거예요. 사탄도 조직이 있다는 거죠. 사탄이 대장이고 귀신들이 있다는 거죠. 스스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 내부적으로.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의 재판장이 되리라. 28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천국의 현재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이미 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미래에 올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만 하시면 안 된다 그거예요. 천국 이미 있다 이게 여기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천국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개념이 뭐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입니다. 영역도 중요하지만 통치권을 어떤 점에서 더 강조해요. 나라라고 할 때, 우리 흔히 나라라고 그럴 때는 대한민국 그럼 여러분 뭘 생각해요? 한반도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남한 이렇게 반쪽. 그걸 대한민국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라고 그럴 때는요. 통치권도 굉장히 강조합니다. 통치. 어떤 나라의 주권이 행사되느냐 이거 그 지역에서. 이거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게 통용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김 집사님 같이 볼 때만 있다 왔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대한민국 영사관을 가려면요 워싱턴 DC로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 보면 그 영사관이 있어요. 영사관이 있는데 그 영사관 안에서 행사되는 주권은 미국 주권이 아니라 한국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TV 같은 데 보면 북한의 탈북민들이 막 어느 나라 갔다가 막 미국 대사관 뛰어들어가려고 그러고 막 도망치고 그러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안전하니까 그 나라 주권국의 그 지역의 나라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가령 중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도 미국의 주권이 미국의 통치권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치권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그 지역을 통치하느냐. 여러분, 우리 한국이 35년, 36년 동안 일제 침략을 받아갖고 나라를 빼앗겼었잖아요. 그때 국민들도 멀쩡히 살아 있었고 땅도 멀쩡히 대한민국 여기 있었어요. 다만 주권을 빼앗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주권이 통치권입니다. 통치권을 일본에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다 그랬어요. 대한민국이 언제 일본에 가서 탁 붙었던 적이 있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도 통치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겼다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그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늘 예수님이 지금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즉 귀신의 통치를 받고 있던 사람이에요.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서 그 병을 고쳐주셨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그 사람을 귀신이 통치하지 못하도록 쫓아버리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누가 통치하느냐 이제?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28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이 아들에게서는 성령이 통치하시는 이 아들은 성령이 통치하시는 사람이 된 거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사람에게 임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신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어요. 영어로 among you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가운데가 뭐 센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 공동체 안에 있다. 제자들의 공동체. 그럼 제자들이 누구냐면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권이 실현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점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 하나님 통치가 인정되지 않죠. 왜? 인간들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목소리 높일 때 있잖아요. 하나님 목소리보다도.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되진 않아요.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라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좀 보여주는 공동체일 뿐이지 하나님 나라 그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히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실현될 때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그냥 다 편입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다윗교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와 방향은 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럼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소위 그 사이 기간에 살고 있어요. 영어로 between times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언제 존재하냐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재림과 더불어서 시작된 더불어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어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우리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천국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런 말 써요. Already but not yet 이란 말 써요. 이미 하나님 나라 이미 already 왔다. but not yet 아직은 완성 안 됐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역시 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고, 제가 이런 개념이 정리가 됐을 때 머리가 맑아진 걸 느꼈는데, 여러분 지금 혼탁해요? 맑아요? 맑아지죠? 맑아지죠? 아, 참, 우리 허순이 자매 왔어요, 오늘. 예. 어제 우리 이진양 집사님 뭐 큰 행사가 있어서 돕는 과정에서 어제 일부러 올라오셨다 오늘 예배 참석했어요. 예. 제일 크게 대답해서 허순이 자매가 맑아요. 그래서. 예. 예. 맑아져야 돼요. 아, 어떤 이게 개안의 느낌이 좀 있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맞아. 오늘 기도하신 정홍주 지사님 지금 고개 끄덕끄덕하고 계셨어요. 예. 기도 참 좋았어요. 제가 이걸 정리했을 때, 아, 그렇구나. 교회라는 것이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만 존재하는 특수한 하나님의 공동체구나. 그러니까 할 일이 분명하잖아요, 교회가. 뭘 해야 돼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교회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천국의 현재성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 근거를 찾아봐야 되겠는데, 마태복음 13장을 봐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진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소위 천국 비유가 쫙 나와요. 적어도 7개가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까지 하면 7개가 나오는데, 오늘 이걸 하나하나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보시면 가라지 비유가 있어요. 가라지 비유.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여기도 보면 마태가 썼기 때문에 천국이라 그랬죠. Kingdom of Heaven 이렇게 쓴 거예요. 천국. 네, 하늘나라 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지 않았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리고 비유로 말씀했어요. 비유.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34절 한번 보세요. 34절에 보면 비유에 대한 비유가 왜 비유를 쓰셨냐를 설명하시는데,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비유의 기능은요 2가지입니다. 영어로 비유를 parable, 알레고리랑 좀 틀리거든 거예요.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우화적인 스토리고, parable은 포인트가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비유를 막 구석구석 다 해석하려고 하면 이게 알레고리칼한 해석이 돼버려요.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비유는 포인트가 하나예요. 자, 그런데 비유의 기능이 뭐냐면 2가지인데, 하나는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 쓰는 게 비유고, 2번째는요 진리를 감추기 위해서 쓰는 게 비유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비유로 말하면 그게 이해가 더 확 되는데, 어떤 사람은 비유로 말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거기 그런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말하자. 근데 이 가라지 비유가 뭐냐면, 어떤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어요. 싹이 나고 결실했다 보니까 가라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주인 종들이 와서 자, 저거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둬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도 뽑는다. 추수 때까지 내버려둬라 그랬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 가라지가 말이죠, 그냥 뿌리가 얌전히 있는 게 아니라 막 그 곡식하고 엉켜 있답니다, 이게.
그래서 그 가라지 뽑다 보면 곡식이 막 뽑혀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 뽑지 말라는 거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목사님들이나 교회 어른들이 그랬지. 교회 안에 가라지가 많다. 설교 시간에 그런 막 뜨고, 내가 가라지인가? 그렇죠. 괜히 찔리잖아요. 나 가라지인가 아닌가? 그때 막 고민하는 사람 많아요. 나 가라지인가 아닌가 고민해. 네. 그런데 실제로 그걸 잘못 뽑으면 안 되는데, 사실은요, 우리는 누가 가라지고 알곡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오히려 내가 가라지인가 하고 고민하는 사람은 사실 가라지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가 가라지도 모르는 사람이 가라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곡식이 가운데 가라지가 있고 알고 있다는 건 이미 천국이 이 땅에 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100%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성격상 거의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공동체인데, 그 안에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유가 31절부터 32절, 33절까지 보면 두 가지 비유가 겹쳐서 나오는데, 겨자씨 비유하고 누룩 비유가 나와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겨자씨 비유하고 누룩 비유의 성격은 천국의 어떤 성격을 보여주려고 쓰신 비유일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작은 씨예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니까 거기 성지순례 갔더니 겨자씨 팔더라고요. 이렇게 비닐팩에다 탁 압축시켜가지고 파는데, 제가 사갖고 왔더니 누가 그래, 이게 진짜 겨자씨가 아니고 이거보다 더 작대나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해도 충분히 작은데, 어쨌든 그 겨자씨가 심으면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천국 그렇다. 또 하나, 누룩 비유 있잖아요. 누룩.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저는 이건 너무 실감났죠.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어려서 빵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거기다 누룩 넣고 이제 그 이불 덮어갖고 아랫목에 놔두면 이제 가끔 접어가서 승근아 가서 눌러봐라 그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조금씩 부풀어 올라요. 그럼 이제 완전히 부풀어 오르면 쿡 누르면 푹 꺼지잖아요. 그럼 이제 빵 만들 때 된 거거든요. 이건 알겠는데, 겨자씨는 조금 가물가물했는데,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의 공통점은요, 천국 운동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마지막엔 창대하다. 천국 운동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거의 벗어나시지도 않고, 그래서 제자들 몇 명 데리고 열심히 선교하시고 뭐 다른 군종들에게 또 말씀하시고 그래갖고 천국 운동이 시작됐잖아요. 아주 미약하게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미약하게 시작돼가지고 역사가 흘러가면서 점점 어떤 은 핍박받아서 없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래도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점점 부풀어 올라가고 어느 때 가서는 크게 완전히 성장할 때가 있다.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강조되는 게 뭐예요? 천국이 이미 왔다는 거 강조하잖아요. 이미 왔다. 왔는데 미미하게 왔다. 지금 미약하다. 그러나 이게 언젠가 창대할 날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44절 가서 보시면, 여기서는 천국은 마치 비유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남의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게 됐는데, 어느 날 땅을 파보니까 말이죠, 거기 보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그걸 덮어버리고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그러고서 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 샀다는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비유는 구절구절 구석구석 해석하려면 안 된다, 이게 그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양심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되잖아요. 나쁜 사람 아니야 이거? 주인에게 말해야지. 이거 그럼 되겠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는 해석할 때 구석구석 다 해석하려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되시죠? 원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포인트가 뭐냐 이게? 그 가치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보물의 가치를. 그 다음에 천국은 진주 장사 똑같아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것도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에요. 가치가 정말 있다, 이 진주가. 즉 그러니까 천국을 진짜로 보게 된 사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그걸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 다음에 이제 47절부터 50절까지 보면은 이건 이제 그물 비유가 있는데 이건 가라지 비유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물고기 잡다 보면 좋은 것도 잡히지만 나쁜 것도 잡히잖아요. 다 끌어올린 다음에 그때 이제 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안에는 좋은 고기도 있고 나쁜 고기도 있고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마지막 날엔 그걸 다 가려냈다고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천국 비유는요, 천국의 모두 천국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들이에요. 자, 이처럼 성경에서는요, 천국의 현재성, 이미 왔다. 그러나 겨자씨만큼 작게 왔다.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은 없어져 보이잖아요. 있는지도 모른다, 처음에는.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는 굉장히 이제 하나님 나라가 많이 천국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져서 교회가 많이 세워졌기 때문에 좀 달라졌지만, 어쨌든 이 말씀하실 때는요, 교회가 막 시작할 때였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에게서 전승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늘 시간 때문에 저 다음에 제가 또 좀 이어서 할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에게 넘어가서 보면요,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된 얘기를 서신서 속에서 성도들에게 하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8절 두 절. 하나님의 나라는 데피니션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즉 eating과 drinking이 아니다. 먹고 마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뭐 아이고 좀 즐겁다, 먹고 마시자,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 잔치집 같이 흥청망청 먹고 막 배불리 먹고 그냥 뭐 그런 게 아니라, 뭐가 충만한 나라냐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 평화와 희락, joy, 기쁨이다, 그거예요. 이 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데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추구해야 될 세 가지가 뭐냐,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세 가지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8절 보면 알아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즉 우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오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런 사람들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면서도 그런 사람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을 의식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할 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네. 이게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구체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거기서 이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현재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예요. 미래가 아니라.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그럼 그 나라를 구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의 통치 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미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지금 겨자씨만큼 작고 가루 서마 속에 들어간 누룩처럼 안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왔다는 거예요. 나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고 언젠가 완성될 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즐겨받으며 살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그 어떤 것에 의해서 통치받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거예요. 먼저.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가 통치받는 건 코로나예요.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제가 오늘 한번 조사해 보고 싶어요. 코로나 걸린 분들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이거 뭐 어때요? 지금 이제 얼마 돼? 들어보세요. 안 걸렸어요? 3분의 1은 걸린 거예요. 3분의 1, 3분의 1. 예. 안 걸린 사람들 참 많네요. 이게 인간관계 진짜 나쁜 사람들 많네요. 뭐 백수, 인간관계 나쁜 사람도 안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안 걸렸어요. 저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코로나에 시달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에 우리가 통치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러니까 또 사업도 안 되니까. 또 그 사업 안 되는 거에 통치받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통치받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겉으로 볼 때는 뭐 푸틴이 나라를 막 전쟁 이렇게 갖고 세계를 막 흔들어 놓는 것 같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나라를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왕이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오늘 여러분을 통치하고 있는 게 뭔가 보시라고요.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것들은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가 다른 건지 아세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여러분을 통치하게 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세상뿐만 아니라 나의 삶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걸 목소리 높여서 외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로 통치받는 것이 다 다를 텐데 오늘 한번 다 정리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으로 돌아갑시다. 이게 회개예요. 다른 게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던 사람이 하나님 통치 받아들이는 게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 아까 얘기 나왔지만 세례 요한은요 구약 시대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그 비트윈 타임즈에 대해서도 몰랐어요. 초림과 재림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가서 물어보라고 제자들에게 시킨 거거든요. 구약에 속한 사람은요, 그런 우리만큼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 잘 믿다갔어요. 우린 많이 아는데도 잘 못 믿으면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전수 올 때 여러분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거죠. 하나님 나라 보게 해주시고 그 나라 속에서 내 역할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하는 직업과 관계돼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받으시기 바라요. 그게 우리 살리는 길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칭찬을 들어요. 전도가 다른 거겠어요? 그게 전도가 아니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뭔가 달라. 그럴 때 관심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자, 여러분 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